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 빠졌는데 시간이 기네요.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반갑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 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능력을 선포하고 또 우리의 참혹한 그의 죄의 모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죄의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죄책감 속에서 다시금 복음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수록 그 죄의 죄책감을 어떤 의미에서 많이 느끼고 많이 심각하게 반응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통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낙담할수록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커지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설교하는 자도 힘들고 듣는 분들은 더 힘듭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애쓰고 수고하여 살았는데, 또 주일이라고 내가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내서 힘써 교회에 나왔는데, 계단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 계단을 다 이겨내고 내가 올라왔는데 본문은 다 죄고, 또 죄를, 우리에 대한 죄 낱낱한 그 선포들을 이루어진다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또 때로는 그 죄의식이 우리를 짓눌러서 무엇인가 큰 짐을 지는 것처럼, 내 힘든 인생에 짐이 더해지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더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역설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에 대해서 그 낱낱이 선포한 것은 우리를 죄의식 가운데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참된 회개 없이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더 힘써 복음을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줘요.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또 나의 죄가 아무리 참혹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크신 그 모든 죄악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낙담의 순간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건져내시고 주의 회복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인간의 죄를 낱낱이 가르쳤어요. 1장 말미에 나오는 그 죄의 만연한 형태들의 모습들은 결국 예수 안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았더니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죄악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인정하시죠? 오랜만에 와가지고 다 잊으셨겠지만 그 죄악이 알고 봤더니 우리의 내면 속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여전히 그 울컥울컥 쏟아나오는 그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토록 참혹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겐 답이 없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기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생이 사실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은 사실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사실 많이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루하루가 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비교하는 우월의식과 또 좌절하는 그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또 때로는 그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서, 상황이 힘들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특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순리로 주신 모든 것을 영리로 쓰는 죄악의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세상에서, 영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순리를 따라가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 한다면 그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우리를 던져 놓으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에 던지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영리가 가득한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이 세상이 나의 본향이 아니고 나에겐 하나님의 나라, 진짜의 그 나라,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인생이라는, 역사라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이것이 진짜가 아니로 나에겐 돌아갈 하나님의 집이 있구나, 정말로 나에게 돌아갈 본향, 그 순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땅이 있구나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들, 순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인식과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이미 영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영리로 기준을 삼습니다. 영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영리로 모든 것을 평가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서 순리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해석하며 해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사실 스스로 하나님 된 자들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순간들이에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고 앞으로도 사실 그럴 것입니다. 누가 더 잘났냐고, 누가 더 의로우냐고, 내 말이 맞다라고 그것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죠.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을 악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평가하는 그 스스로 하나님 되는 그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고요, 죄의 본질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순리로 주신 것을 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서 영리로 쓰며 그것을 다 막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죄의 모습들, 죄의 그 만연한 모습들의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내가 조금 더 바른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이 죄에 나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인생에서 지워나가야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뭐가 되죠? 공로주의가 돼요. 도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뭐로 바라봐야 되냐면 그 본질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죄의 형태들이 내 인생에 있는데 그 본질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며 정죄하는 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됨을 내려놓는 거죠. 그것을 매일 매순간 꺾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기준 삼는 그 본질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내가 그래서 예수님 믿고 좋은 사람이 됐어, 내가 조금 더 착해졌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시잖아요. 잠깐 5년 10년 참았던 거죠. 특정 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죄성이 울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가 누르는 훈련을 했던 것뿐이지 내가 변한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죄의 본질을 내가 내려놓고 매일 꺾고 깎아 나아갈 때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그 죄성 가운데 여전히 그 죄를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이제 2인칭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금 2장에 선포될 말씀들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 중에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2인칭 기법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사용하셨던 방법이에요. 팔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난데 라고 하면서 그 말씀 안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청중을 말씀의 주인공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면 그 로마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남을 판단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를 향한 말씀이다.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장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인 거죠.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그 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고요, 17절에서는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활동하던 무대는 로마 교회이고 그 사람의 행동의 특징은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갑자기 로마서 2장에서 1장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의 죄가 다 낱낱이 선언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붙잡으면 이야기가 정말 로마서의 구조는 짧게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2장에서 유대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실 이렇습니다. 1장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는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그 죄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은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알고 있군요. 이 이방인들의 죄를 어떻게 이렇게 낱낱이 나열하고 있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은 죄인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 정말 참혹한 죄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내가 이 율법을 가르쳐주길 원해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요. 당신은 지금 내가 1장에서 선언한 그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군요.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유대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실수가 무엇인지를 2장을 통하여서 낱낱이 선언하면서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지금 여기에 쓰인 판단하다라는 크리노라는 단어는요, 재판관이 법정에서 그 죄인들의 죄를 징치할 때, 그들의 죄의 질과 양과 내용과 형량들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의 나열들을 들으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야, 그래, 이 죄는 저 사람이 해당하는 거야. 저 사람은 이 죄에 해당하는구나. 이 죄인들 하면서 죄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판관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보면은 3절에서 보면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선악의 기준이 스스로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는요, 사실은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강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 정말 강력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지신 이후에 이스라엘 땅을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세계관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헬라 사람, 다소 사람, 에베소 사람, 그런 구분이 아예 없어요. 유대인 말고는 전부 다 이방인인 거예요. 완벽한 이분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세계관, 자신들의 선민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이런 선민의식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흐르는 그 민족적인 선민의식,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엄청났죠. 이런 자부심 때문에
이 유대인은 지금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율법을 주셨어. 그러니 나는 이 율법을 지키고 고수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죄인들 이방인들에게 내가 율법을 가르쳐줘서 그들도 나와 같은 의인이 되게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그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죄의 본질이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둘째로는 그가 율법을 받았을지라도 양심을 받은 이방인과 하등 다를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도대체 너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판단하냐 그것이죠. 그래서 1절과 3절에서는 내가 그들과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 성경의 내용을 그 사람이 깨닫고 정말로 변화돼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건 제가 의역한 것이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뭐라고 표현되죠? 그놈이 이걸 깨달아야 할 텐데 하면서 집에 있는 그놈이 이 시간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거나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갈까라는 마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심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좋은 것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을 향한 그 바울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의로움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좋은 의도로 하잖아요. 사실 더 좋은 걸 전해주려고 자녀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로우니 내가 너보다 그래도 더 능력이 있으니 라는 그 우월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판단의 기준에 사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가 처음 로마 교회에 선포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겠습니까? 그 대단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지도 않은데 로마서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겠어요. 1장이 선언됩니다.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요. 하나님 복음이 선포돼요. 너무나 감격스럽겠죠. 그런데 갑자기 1장 말미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들, 그 죄악의 말씀들이 낱낱이 선언돼요. 헬라인들은 아마 얼굴이 뜨거웠을 겁니다. 당황스럽겠죠. 그때 유대인들은 뭐 했을까요? 무릎을 치며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지 맞다고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며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2장이 시작되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며 바울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당혹스러울 거예요. 배신감을 느꼈을 거고요. 불편함이 말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얼굴이 붉어졌겠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더욱 지적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2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2절 말씀에서요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불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고 너무나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은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과연 너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의로운 행함을 하여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너희가 지금 회개의 자리에 임하여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인도하심을 그 회개의 자리에 임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이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것들을 구분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저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요, 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 원했어요, 그 사람이 더 좋게 변하길 원해서 한 것인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자녀에게 투영하여서 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판단할 자격도 없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자격은 더욱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복음이 아니면 이 죄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참혹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요, 진심이었어요. 그들은 허투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BC 구약시대죠, 167년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관장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것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일이다라고 하여서 목숨을 걸고 항쟁을 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당시로 로마에 비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점과 같은 존재들이죠.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항쟁을 했을 때 그들은 그 혁명을 성공시켜서 BC 63년까지 약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유지하였어요. 대단한 일이죠. 신약 시대에 돌아와서도요, 이스라엘을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성전에 이제 로마 황제의 권위와 힘의 상징이었던 황금 독수리, 그 로마 군단기를 예루살렘 성전 성문 그 앞에 2개를 설치해 버렸어요. 그 성문에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상숭배다라고 해서 황제가 설치한 것을 목숨 걸고 철거해 버렸어요. 실제로 이제 헤롯 황제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일에 가담한 유대인들을 잡아서 40여 명을 화형을 시킵니다. 불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었고요, 정말 그것으로 나의 민족을 지키고 나의 자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것을 잘 지켜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들에게 선택의 문제이거나 무엇인가 좀 좋은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들에게 그것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행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지켜내려고 애썼을지라도 그것으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으로는 그 누구도 의에 이를 수 없고 우리의 그 무엇인가 업적으로는, 그 우월적인 행위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의도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갈지라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율법을 지키는 너희가 결국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양심을 가진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걸 선언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행했을지 모르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언제 주셨죠?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산 시내의 산에서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바로 어겼잖아요. 그냥 그 순간 어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홍해로 집어넣어가지고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그 광야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요, 광야 2세대가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이 구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율법을 통해 뭘 깨닫느냐?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답이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라는 인생에서 다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광야라는 역사, 인생 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은혜이고 구조인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했어도 이뤄낼 수가 없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행함으로 이뤄낼 수 있노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예, 대단한 일이죠. 20살이 되기 전에 구약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지식적으로 모든 걸 집어넣었어요. 행함적으로는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며 구제에 힘썼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11조를 다 뗐고 심지어 가루의 11조까지 뗐다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 집에 초청되어 갈 때 도시락을 싸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11조를 안 떼고 음식을 만들었을까 봐, 그 음식에 들어가는 작은 가루의 11조까지도 안 뗐을까 봐, 자기가 도시락을 만들어 범죄할까 봐 그렇게 지켰다 그래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지식이 있어서, 대단한 지식이 있고 또 남을 가르칠 능력이 있고 또 행함에 있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그 일에 뛰어들지라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본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평가하며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쓰라고 주신 율법을 판단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이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세례를 받고 학습, 입교를 통하여서 신앙의 표징을 받습니다. 다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받듯이 우리 신앙의 표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몸된 살과 피를 기념하며 은혜를 누리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신앙의 열심으로 직분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주체가 나라면요,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잣대를 댄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그 은혜를 멸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우리 결혼 반지보다 중요한 게 결혼의 의미잖아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실반지보다는 큰 반지가 좋고, 예. 근데 그 아무리 큰 반지를 꼈을지라도 결혼의 사랑과 그 순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이제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 모든 수고를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고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는요, 다시금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해석하며 복음으로 해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을 악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우린 때로는 그것을 꺼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기뻐할 때가 있으면,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에 매달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생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이 문제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 산적한 문제들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문제 하나일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사람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빨리 이걸 해결하고 저걸로 달려들려고 하니까 이것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세상의 방법을 써야 되고 내 방법으로 힘으로 하려고 아둥바둥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와 사랑과 오래 참음의 방법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일까? 복음을 붙잡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거 하나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 그 다음을 너무 미리 걱정하여서 염려를 당겨서 쓰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오래 참음의 방법, 사랑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기준을 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3, 4, 5 모여서 나누는 대화 속에요, 사실 얼마나 많은 판단이 있습니까? 우리가 SNS에서 인터넷에서 사실 말로 하지 않지만 속으로 얼마나 많은 평가를 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런 목장 모임에서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판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시죠? 좋은 의도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놈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얘기하면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하나도 없고 내 얘기.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동안 속았지. 내가 괜찮은 척 했던 거야. 내가 아닌 척 했던 건데 사실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 이게 나야.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척, 아닌 척, 거룩한 척 하면서 모여서 좋은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혹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함께 서로 공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서로 기도할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장 모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평가와 판단이 사라지고 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정과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